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은 이 히브리서 7장 강론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는 안수밀 임직 세례식이 있고 그 다음 주는 새 회개년도 첫 주일 예배가 되고 또 제가 바로 이어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 때문에 7장을 열어놓고 가니까 좀 마음이 찝찝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7장은 10월 20일, 23일 제가 주일 강단에 복귀해서 정말 흥미진진한 7장 강론 벌써 맞춰놨습니다. 여행하는 중에 계속 더 묵상하면서 풍성한 말씀으로 준비해서 7장부터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열심히 달려서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시편 84편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 그런 분을 종종 보게 되는데 캄보디아만 가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장애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계속 구걸하는 그런 행위들이죠. 제가 언젠가 킬링필드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근데 거기서 좀 이상한 모습을 봤어요. 버스가 오더니 아이들이 우르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한테 무슨 주의사항을 듣더니 막 흩어져서 뭐 할게요? 네, 구걸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거기서 있으면서 구걸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저렇게 출근하듯이 버스 타고 와서 쭉 풀어놓고 갈까? 그랬더니 금방 옆에 계신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쟤들은 앵벌이에요. 여러분 앵벌이가 뭔지 아세요? 앵벌이. 조직폭력단이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구걸하게 한 후에 그 돈을 갈취하는 거죠. 심한 경우는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장애인을 만들기도 하고요. 멀쩡한 아이들을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장애로 만들어서 구걸을 시키고는 합니다. 참 사람들이 또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의아하시죠? 아니 목사님 오늘 웬 앵벌이 얘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앵벌이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마음이 두렵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무슨 폭군처럼 생각해서 우리를 등 떠밀어 내밀어 세상에서 돈 벌게 하고 많이 가져와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마치 폭군인 양 우리를 주장하셔서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신앙생활의 보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알았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본 거 드릴게요 라는 억지로 등 떠밀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확인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얻어낼 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충족하신 하나님, all sufficient God. He's sufficient in every possible ways.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충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서 받아서 영광을 더할 것도 없고 여러분과 저가 앗아갈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낼까?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 시편 시인을 통해서 위대한 선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한 목소리로 같이 그 선언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서 읽을 게 주의 궁정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목사님 제가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해. 여러분, 주의 궁정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주의 궁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주의 임재인 거예요. 주의 임재. 그러니까 주의 궁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주님 안에 있는 것, in Christ.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도 주의 궁정이 될 수 있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거기가 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궁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궁전, in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오늘 시인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시인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어떤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타락된 세상에서 어떤 좋은 자리보다 far better. 너무너무 좋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과 만족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비록 내가 세상이 보기에 천하고 낮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허물을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60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인생의 허물을 느껴본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물론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대학생 때 참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감히 고백하기를 술을 마실 때는 그것이 기쁘고 재미있고 기분 좋은 것 같았는데 근데 지금도 기억하면요, 한 번도 술이 취했다가 깨었을 때 기분 좋게 깬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또 아닌 것처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기분 좋게 깨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인상을 찌푸리며 깨질 것만 같은 두통에 절대는 다시 안 마실 거야 라고 결심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쳇바퀴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깨고 나면 허무한 게 술 취함이죠. 여러분 성경이 바울이 왜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깨고 나면 허무한 게 술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말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좋은 차를 사면 그 좋은 차에 대한 감동이 3개월 정도 간대요. 새 차를 사고 그 새 차 냄새가 나고 그래서 문을 열면서 이야 나도 많이 컸네, 이 정도 차를 이제 타게 됐어. 근데 그게 3개월 지나면요, 그 차가 그 차고 반드시 내 눈에 내 차보다 좋은 차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차를 사야 될 것 같은, 또 차를 바꾸어야만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집은요 좀 덩치가 큰지 심리학자들이 보통 1년의 감동이 간다고 해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야, I'm so happy.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 집이 그 집이에요. 큰 집을 사놓으면 청소만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거기에 자녀들이 다 떠나가 버린 텅 빈 집을 이제 부부가 지키기 시작하면 그 장소가 고독한 장소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심리학의 용어도 있어요. empty nest 증후군이라고. 빈둥지 증후군. 아이들을 다 떠나보낸 후에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은 계속 우리의 생각을 오도하게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꾸 부담스럽다고 우리를 오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번거롭다고 해요. 자신의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 우리를 오도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너무 쉽게 속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늘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앵벌이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의 임종을 경험했던 호스피스 상담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 사람의 임종을 경험한 호스피스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세가 없으며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마지못해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이들 중에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놓은 것을 자신의 사후에 누군가가 대신 사용하며 잘 먹고 잘 살 것을 생각하니 억울해서 가슴이 꽉 막혀 실제 질환의 진행 상태보다 빠른 속도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돈 많았던 어떤 부인의 죽음을 보면서 상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해하던 그녀는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헛개비 같은 것이 보인다고 무서워요 라고 하면서 공중에 손을 저으며 눈을 부릅뜬 채 숨을 거뒀다. 저도 목회 35년 정도 해오면서 여러 번의 임종을 봤는데 저는 이런 죽음을 정말 봤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못 죽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인생을 가리켜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의 시간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그 잠시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그 영원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의 임종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의 그 확신 있는 죽음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확신 있는 죽음, 그 모습,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시인이 그려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사랑스럽다.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냐. How lovely it is. How wonderful, marvelous it is.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장막을 사랑스럽게 그의 주의 백성을 위해서 그 가운데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실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폴 트루니에라는 아주 유능한 정신과 의사가 좀 우리보다 앞선 분인데, 고독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한 여인의 사례를 적고 있습니다. 국제복지기관의 사장 비서로 일하면서 아주 유능한 삶을 살았는데, 그녀는 매일 밤 한 프로그램을 꼭 듣고 잤다고 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왜 들었나? 마지막에 나오는 그 멘트 때문에 그랬대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So long, everyone. Have good night.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그 프로그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늘 만나는 사람들은 사무적인 이야기만 주고받고 인생의 인격적인 따뜻한 말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일에서도 인정받고 정중한 대우를 받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아픔과 슬픔을 아는 자도 없고 알려 하는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은퇴한 후에 남성들이 경험하는 그의 지갑에, 그의 가방에 수도 없이 많은 명함이 있는데, 은퇴하는 그 순간에 그 명함들의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Nobody is there for him, for me. 아무도 나를 위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심치 않게 이런 기사를 신문에서 많이 봅니다. 한 여인이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를 나로 인정하며 나를 단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사실 이런 관계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세상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이 사람을 대항하고 사람이 사람을 이용의 도구로 삼고 끊임없이 자기 사랑만 하고 끊임없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 시대. 왜 그렇죠? 네, 이 세상은 아직도 피조물의 저주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의 심령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견땅고 마다치 아니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팔을 벌려주시며 우리가 신음하며 탄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알지 I know you, I was there with you.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셔서 그 십자가를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정말 좋다고요? 정말 좋습니까? 제가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맨날 주위에서 보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증권 소식입니다. 오늘은 무슨 증권이 올라갔나, 뭐가 내려. 저는 증권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늘 또 마음 상했을까. 올라가면 좋다고요? 여러분, 증권시장을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제로섬입니다. 마지막에 다 올라간 것과 내려간 것 합쳐보면 뭐예요? 정의 0이에요. 0. 만일 내가 가진 것이 올라갔다면 그걸 미리 팔아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언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팔면 억울하고 안 팔자니 두렵고, 그래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우리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요즘은 기후변화가 우리의 몸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뭄과 홍수. 오늘도 아침에 신문기사를 열어봤더니 한국에 이름도 아주 희한한 흰남도가 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무슨 남만도가 또 왔대요. 그런데 그건 일본을 관통하고 가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도 영향권에 들어가서 엄청난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더 평안해지고 더 좋아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예, 이 복은요, 누림의 축복인 거예요. 누림의 축복.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뭐가 올려진다고요? 찬송이 올려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전과 여유와 만족과 자신감이죠. confidence.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도, 세상의 어떤 부여 앞에서 절대 기죽을 필요 없는, 왜요? 세상의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누릴 줄 아는, 인생을 사는 자신 있는 그 자신감이 주님의 임재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복인 거예요. 콜로라도는 산 위에 살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산 위에 살면 혹시 눈으로 막 막혀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캘리포니아는 산 위에서 살면 부자인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요, 계속. 제가 산 위에서 살던 분을 알고 계세요.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했는데 정말 그림 같은 집이에요. 다이아몬드 바에 정말 완전히 주변이 다 탁 트였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집에서 일전에 여러분이 한번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나와서 우아하게 11시가 되니까 수영하고 탁 하고 일광욕을 쫙 한 후에 샌드위치를 잘 먹고 점심 먹고 다시 집으로 쑥 들어가서, 야, 참 저희는 팔자도 좋다. 그랬더니 의외로 그 집주인, 방문한 주인이 그래요. 목사님, 저분 저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 일하시는 분이 집 정리하고 청소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꼭 11시만 되면 와서 수영하고 샌드위치 먹고 또 오후 일정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은요, 새벽 4시에 일하러 나가가지고 밤 10시에 들어온대요. 자바시장에서 무슨 금은방을 하시는데, 저는요,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집주인이 수영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누구는 맨날 수영하고 일광욕하고 누리고 있죠. 그 집이 일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소유가 정말 행복인가요? How much will it make you happy? 얼마나 더 가져야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있는 거 그렇게 긁어 모아서 더 가지면 과연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안전해질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가진 게 많을수록 불안해지는 것인 것 같아요. 더 많이 불안해요. 지켜야 되니까. 근데 지킬 수가 없으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저와 아내에게 변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생깁니다. 인생을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절망스러운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가 뭔지 아세요? At the end of the day, we say, 여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실 거야. 조금만 견뎌내자. 이 삶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선언했죠?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In God, everything work for our own good. 우리의 선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우상을 너무 적절하게 잘 정의를 해주세요.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무슨 신상이나 불상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세요. 좋은 것이 절대적이 된 것이 우상입니다. Good becoming the ultimate good. 여러분, 자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우리의 몸에서 태어난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그 좋은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절대자가 되면 그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좋아요. 좋은 거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서로를 누리며 격려하며 살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위치에 가면 그 배우자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우상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죠.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자, 11절이에요. 자, 11절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가 이미 얼마나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망 있는 것을 소유한 자인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인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는 자인가를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확증된 것이죠. 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억만금입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의 안전과 만족 그리고 평안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결단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여러분 중에 그래도 일단 억만금은 받고,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파우스트는 자기가 영원히 살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바꾸어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잘 살아보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나야 된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공포에 빠졌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인은 선언합니다. 주의 전에서 하루를 거하는 것이 악한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큰 축복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인가를 저는 여러분이 확인받으시면서 오늘도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거하는 자, 그래서 세상의 변화 속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것인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보십시오. 주의 궁정이 세상에서의 그 첫날보다 더 좋다, 이 비교에서의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그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질 것을 교훈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그럼 우리는 도대체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뭐지? 위의 것을 생각한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I have a good news.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낼 것인가를 전혀 아끼지 않고 그 방법을 소개해 주십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의 것을 찾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열심히, 저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믿지 않는 대학생 미니스트리 할 때 저는 그랬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믿지도 않는데, 야, 너 믿지 않을 거면 성경은 한번 읽어보고 믿지 않아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죽은 후에 영생이 있다 없다 확률이 몇 %라고요? 50%예요. 50%. 여러분이 죽어서 영생이 그럼 여러분 적어도 안 믿으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안 믿으려면 적어도 내가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더 공고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 믿기 원하지 않은 분들 꼭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확인받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데 제가 하나 보장을 해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에게 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분별력이 생겨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위의 것을 찾냐고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첩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첩경, 지름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그 말씀을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 이게 뭐예요? 주의 궁정에 거하는 자로서, 주의 임재 안에 사는 자로서 모든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단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고전인 책이 하나 있어요. 프랑스의 동화 어린 왕자. 다들 한 번은 어려서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린 왕자는요, 여러 별을 여행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죠. 자신의 권위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어느 왕, 자기 칭찬하는 말 외에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 살던 별,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럽지만 그것을 잊기 위해서 다시 술을 마신다는 술꾼이 사는 별도 있었고요. 하늘에 보이는 모든 5개의 별이 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 과대 망상증에 상인이 있던 별도 있고, 별이 작아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계속 1분마다 불을 끄고 켜는 이상한 사람이 사는 별, 지리학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한 번도 산과 강을 본 적이 없다는 그런 별들을 방문하죠. 그러고 보면 어린 왕자는 사실 단순한 소설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권력인가 명예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너무나 귀한 동화죠. 한 번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른들이란 숫자를 좋아합니다. 새로 사귄 친구를 이야기할 때 어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묻지 않고 몸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는 것만 묻습니다. 어른들에게 복숭아색 벽돌에 창가에 제라늄의 화분이 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가 있는 예쁜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해도 모른답니다.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다고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탄성을 내면서 참 훌륭한 집이구나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별에서 만난 여우가 왕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모든 게 잘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사람들은 이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단다.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모든 게 잘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가지고 세상을 보면 정말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자녀의 정말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나눴죠. 엄마가 지긋지긋하게 너 전교에서 1등 해야 돼. 전교에서 1등 하니까 너 할 수 있어. 전국에서 1등도 할 수 있어. 그저 몰아붙이고 붙여대던 그 엄마에게 유서 한 장 써놓고 전국 1등을 한 후에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그 소녀,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죠?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서 정말 중요한 걸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보아야 되는 중요한 것을 보고 그걸 소중하게 붙잡고 그것을 누리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하게 내가 누릴 게 무엇인가, 내가 나눌 게 무엇인가, 내가 함께 즐거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여유 있는, 자신감 있는 주의 복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최하숙 씨 기억하시죠? 호스피스 임상병리, 제가 앞서 소개한 상담가의 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강할 때는 움직이는 몸이 눈에 보이는 세가만이 전부라고 착각하였을지라도 막상 임종 과정이 시작되어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려 하는 시점이 오면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보이게 되고 자신을 움직였던 것이 장갑이 아니라 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의 세계를 미리 보고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지혜가 아닐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미리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저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시인 조병화 씨가 행복이란 이런 시화집에, 사랑의 여백이라는 시화집에서 행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행복이란 서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면 가득한 것. 행복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쓸쓸히 돌아가는 나를 반가이 맞아주는 따뜻한 한 사람이면 가득한 것을. 여러분, 행복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죠. 여러분에게 한번 나눈 기억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여행 갔다 오는 것이 너무 쓸쓸합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어머니가 항상 불을 켜두시고 따뜻한 김치찌개를 준비해서 저희 부부를 기다려 주셨는데 이제는 그럴 분이 안 계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광고 카피는 식스 모텔 광고 카피입니다. We will keep the light on for you.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We will keep the light. 여러분을 위해서 불을 켜둘게요. 불을 켜둘게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불을 항상 켜두는 한 분이 계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육신의 어머니는 돌아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님도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은 He keeps always the light on for you.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항상 불을 켜두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악한 세상에서 첫날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뉴라이프에 복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받으시면서 힘들고 험난하고 더 악해지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행복해할 수 있고 우리의 배우자를 서로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터, 그 직장, 이 공동체 누리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490장인데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 우리가 늘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큰 은혜, 아니 이미 받은 큰 은혜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그 주님과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